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괜찮습니다.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공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보는 팔복, 거꾸로 보는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고 나쁘고 울고 불고 그런 희노애락의 총론, 서론, 결론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게 낫겠어요? 복이 없는 게 낫겠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여러분,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있고, 갑절의 영감 있고, 칠배의 권능 있고, 팔복의 말씀 있고. 여러분 보면 여기 팔복, 8가지 복이 있다. 축복. 여러분, 축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성경에 보면 이게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복에 환장을 해서 복을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복이 있다면 행복한 게 낫지요. 다복한 게 낫지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낫지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그 8가지 복이 어떤 복이냐? 저는 오늘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마음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고, 애통하고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고, 온유하고 메가리도 없고 힘도 박력도 없는 것들이 복이 있고, 하여튼 얻어 터지고 핍박을 받은 것들이 복이 있고,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게 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에 빠진 것들이 복이 있고, 질질 우는 것들이 복이 있고, 얻어 터진 것들이 복이 있고. 그걸 오늘 말씀을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얻어 터지는 게 복이 있고, 질질 우는 것이 복이 있고, 가난에 빠진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요? 천국이 저희 것. 이걸 거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오케이, 아파도 SK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서러워도 괜찮고, 그 말이에요. 그만큼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를, 최대를, 최상을, 최선을, 최고의 복을 받으면 다른 것은 시시뻥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보는 축복이다, 거꾸로 보는 팔복이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최초의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마음을, 생각을, 스타일을, 마음을 고치고 바꾸고 돌이키고, 그걸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 먹으면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서러워도 괜찮고. 왜요?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천국의 영광, 천국의 축복, 천국의 풍성,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미국을 갈 때 보면 그 입국 수속이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을 좀 가보셔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좀 돈 많고 명이 긴 사이가 돌아가지고 미국 비행기 타면 가는 거지 뭐. 비행기 타면 가는 거예요. 기도라도 그래 빵실하게 해보셔요. 하나님, 미국도 좀 가보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좀 가보고 싶고 우리 기도라도 해보시라니까요. 미국을 입국할 때마다 얼마나 입국 심사가 까칠한지, 2눈 사진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이건 무슨 테러범처럼 도둑놈처럼 조사를 해대는데 더럽고 처져고.
그런데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 너는 지옥에 가야 썩었다,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윷놀이 하다가 백도나 똥통에 빠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윷놀이 알아요? 윷놀이 해보면 백도가 있어요. 백도가요. 잘 나가서 빨리 뭐하고 유타고 그러고 한 살이 쳐서 나야 되지. 맨날 백도 빠지고 똥통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미국은 안 가도 되지만 그까짓 거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아프고 병들고 수술하고 서럽고 더럽고 가난하고 추접어도 천국 가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천국의 영광에 비해서는 뻥이야. 세 발의 무좀이야. 개코의 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미국을 한 번 가도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사람들이 가려고 애를 먹고 비자를 받고 출국 심사에 통과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제가 전국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참 분위기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데 한번 호텔에 목욕탕을 가는데요. 호텔에 목욕탕에 목욕하러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간다고. 거기는 멤버십 카드가 회원권이 있어야 들어간대. 회원권이 허벌나게 비싸더라고 보니까요. 저 같은 촌사람은 못 들어가. 목욕탕 가서 물 한 바가지 덮었었는데 5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목욕탕 가서 잠시 샤워하는데 뭐 때문에 5만 원 주고 들어갈까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어떨 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래 공짜로 넣어줘가지고 저는 회원권이 없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좋긴 좋더만 동네 목욕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동네 목욕탕 가면 막 떼꾸머리 동동 떠는 데다가 아들 떠들고 막 문신이 얼룩덜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겁나 동네 목욕탕 잘못 가면 살벌한데 거기는 물이 막 생수도 아니고 아주 막 찰랑찰랑찰랑찰랑하게 물이 막 까싸한 게 아주 소품이 타올이 그 무슨 목욕 그 하고 난 뒤에 닦는 거 이런 게요 아주 샤방하고 엣지 있고 굉장히 어떤 거는 이게 집에 좀 세비 오고 싶어. 너무 좋고 이쁘고 샤방하고 쌈박하더라고요. 왜요? 비싸니까. 그거는 회원권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거기 옆에 앉은 분들 이래 보면 그 이래 회장님들 이래 보면 사장님들 이런 분들만 앉아있지 동네 건달 같은 놈들요 그런 놈들은 한 놈도 없어. 물이 달라 차원이 달라. 왜? 회원권, 그 회원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줘야 그 사는 게 멤버십 회원권이더라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까지기 사장을 하고 오장을 하고 지가 배우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이 천당 갈 때 자꾸 황금 덩어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가져가냐고 천국 입구에서 천사가 그게 뭐냐 물으니까 금덩어리를 하니까 도로 포장재를 몰라고 싸들고 와서 천당 가면 황금길이 있어요. 12진주문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회원권자 어떤 수준 놓고 명품을 걸치고 어떤 분위기가 샤방한 데 가는 것보다도 천국 가면 이 땅의 것은 뻥이야. 이 땅의 것은 먹어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허전한 것이 이 땅의 것이지만은 천국 가면 수술도 안 하고 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아실 것도 없고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애통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부드럽고 약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거꾸로 보는 팔복이다. 팔복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박복하고 그게 뭐가 천박하고 그런 거지.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보자 이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한들 얼마나 가난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20, 30년 지나면 80대, 90대쯤 되면 모든 게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뭐 한 80, 90 되면요 화장을 하나 분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환장을 하나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80, 90대는 할머니가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뭐하고 국민학교를 나왔으면 어때요? 아픈 것들은 그때 가면 다 죽고 없어요. 살아남은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평준화되는데 천국 가면 서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아플 것도 가난할 것도 없다니까요.
이걸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그까짓 거 명품 코너 가서 명품을 걸쳐도 태가 나는데 명품 알아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는 옷도 빨래한 순서대로 입고 이러지 뭐 명품 같은 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명품을 한번 가져보면 좋긴 좋다 하더라고. 루마찌 하고 달라. 루마찌 알아요? 구루마에서 파는 거 골라. 그거는 입을 때 처음에는 한 판은 그럴싸했는데 빨래 한 판 하면 막 후줄거리서가 돼가지고. 명품일수록 태가 나고 명품일수록 바느질한 거에 땀땀이 입을수록 태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명품이 좋긴 좋다 그래요. 써보면 사람들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거는 싼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하나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고 인정받으려고 껄떡거리고 그런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서럽고 더럽고 추적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건 여기 가면 뻥이야.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아올 때 돌멩이가 날아서 눈태희가 방태희가 되는데도 서대반 집사가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왜요? 천국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서집사 서대반 집사니까 서집사 올려놓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으로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때 그 영광에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서 서집사를 맞이할 때 그 영광을 보니까 할렐루야. 지금의 고난은 뻥이야.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불가능해. 여러분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그것을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이라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성경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가르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뜯어고치고 행동을 바로 하고 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 천국이 내 것이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회개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 없지. 주님이 외면하시고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주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주님이 이가봇 하시면 끝장이라니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면 그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팔복의 말씀이 뭐냐?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남들한테 얻어 터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픈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지점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오픈전도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서러워도 그곳에 가서 회복되고 그곳에 가서 위로받고 그곳에 가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로 이게 마음에 대한 게 뭐예요? 마음에 대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음에 밭이 있습니다. 마음 밭이. 성경에 보면 밭이 있죠. 옥토가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내 마음을 옥토 좋은 땅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길가밭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녀서 이 말 저 말 듣고 주관의식 듣고 내 마음에 주체의식 주체의식은 잘못하면 또 김일성이 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그런 자존감 내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마음에 밭이 있고 옥토라는 것은 좋은 땅을 말합니다. 좋은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요. 서울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장로님을 세울 때, 며느리를 구할 때 믿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마음. 사람이요, 쏘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쏘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다. 개새끼를 강아지를 하고 소새끼를 송아지를 하는 거예요. 감이 와요? 우리 마음에도 쏙이 있어. 쏙, 마음 쏙이 있고 그 쏙에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이 사람이 품성이 좋다 이 말이에요. 품성, 마음 바탕이 좋다 이 말이에요. 싸가지가 좋다는 말은 이 사람은 싹이, 떡잎이, 이 사람은 관계가 좋다는, 관계가 예의범절이 까뜩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싸가지가 있다 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송아지가 있고 강아지가 있듯이 마음에도 그 어린 고개 있다니까요. 그 바탕,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라는 게 말이 뭐냐?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알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말에 기가 있다. 말귀가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속이, 품성이, 바탕이, 마음밭이, 기본이 무던한 사람은 목사가 돼도 좋은 목사 되고 장로가 돼도 좋은 장로 되고 며느리가 돼도 좋은 며느리 되고, 이런 바탕이, 심성이 고운 사람은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를 1년만 배워도 예배당에 20년, 30년 댕긴 집사보다 훨 낫습니다. 왜요? 바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잎이 바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며느리를 구할 때 믿음을 안 본대. 믿음이 변질된 믿음, 왜곡된 믿음, 까칠한 믿음은 차라리 안 믿는 것만도 못하고 불신자보다도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까칠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못되게 하고, 바탕이 심보가 틀려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쏘가지가 좋다, 품성이 됐다, 싸가지가 있다, 관계가 예의범절이 까뜩하고 남들 앞에 깍듯한 사람은 어디 가서 미움받을 왕따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그래 나가는 거요. 여러분, 마음에 밭이 있다니까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으로 내 마음을 내가 컬티베이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구약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그 컬티베이터라는 단어가 컬처, 문화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 마음을 뜯어고치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교양인이 되고 문화인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마음에 독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목포에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김 목사, 김치가 배추가 되려고 하면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아나? 3판은 죽어야 된다더라고요. 김치가 밭에서 그 배추를 밭에서 뿌리를 싹둑 잘라야 되고, 이따마는 통을 절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 팍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마늘 콩콩 쪄서 팍 뿌려가지고. 여러분, 소금을 팍 뿌려놓으면 배추가 죽어요, 살아요? 배추가 팍 가라앉잖아요. 김 목사, 그딴 말 한마디에 무엇이 그래 울고 불고 흥분을 하냐? 겉절이같이 생절이같이 살지 마라. 묵은지가 되려고 하면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죽어야 된다. 혈기가 죽어야 독기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저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겉절이같이 생짜배기로 까칠하게 살지 말고 소금 팍 뿌려가지고 확 죽어야지. 확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무시로 쓰시지. 성령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긋나긋하고 그래 돼야 되지. 까칠해가지고 겉절이 같아가지고 어떻게 먹었어요? 묵은지 알아요? 진국이 되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려고 하면 상당히 이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돼. 실험을 해야 돼. 영적인 실험을 하고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해서 눈물이 쏙 빠져야 영혼의 독이 쏙.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독소가 빠지는 게 눈물이라고 하죠. 품성이 바탕이 관계가 좋으려면 내 영혼의 마음밭을 컬티베이터, 묵은 땅을 확 갈아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눈물을 촉촉하게 적시면 좋아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까칠하게 딱딱하게 말라 빠진 돌짝밭 가시밭이 되지 말아요. 주인 닮은 정원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내가 키워는
얼굴이라는 게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꼴값한테 꼴, 그걸 합쳐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관심법을 하는데 얼굴 보면 압니다. 와, 독하다. 얼굴 보면 와, 순하다. 순한 사람은 순띠같이 되고 독한 것들은 얼굴에 도끼가 잘잘 흐르겠죠. 심보가 고약하고 얼굴에 쌍심지를 키우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표가 나요. 우리가 신방을 가서 보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짓을 해. 내가 봤을 때 아니, 세상 염려 무거운 짐 내 혼자 지고 무슨 염려가 그래 많아가지고 원망이 불평이 충만하는 게 입이 툭 튀나서 오리족 속이라고 도날드라고 원망 짜증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에 쌍심지를 켜고 앉아있으면 사탄 마귀가 유유상종이라고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아주 웰컴 사탄, 아주 병을 키우고 병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어 보면 심보가 고약하니까 마음이 까칠하니까 병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과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 몸의 병의 절반 이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병은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50% 이상은 마음에서 병이 생기고요, 이 마음에서 생기는 병의 80% 이상은 관계에서 고부관계, 부부관계, 관계가 뒤틀릴 때 그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우이씨, 이게 뭉치만 암이 되는 거예요. 스테인레스가 쌓이면요,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자꾸 온갖 걱정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 신랑이 자꾸 화를 내거든. 저분이 간이 나빠서 저러든지 간이 나빠서 죽으려고 서탭을 바른 거나 이런 생각하면 틀림없다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장기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까요. 관계에서부터 관계가 뒤틀리고 고부관계가 까칠하면 화가 나고 병이 되고, 참으면 그게 소가리가 되고 가슴에 여러분 옹알이가 맥혀지고 갑상선이 자빠지고,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팔복의 말씀 제일 끝에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썰이뻘을 하라고 기쁘, 바쁘, 예쁘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왜?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상이 크다니까요. 이 땅에선 서러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아싸 이래 나가는 거야. 잠시 세상, 잠시 세상. 고난도 잠시, 슬픔도 잠시, 부끄러움도 잠시, 아픔도 잠시요. 다 지나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열을 붉은 꽃이 없고 다 지나간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을 것들 가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가지고 울고불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실 주님만 두려워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하늘나라 변함없는 그곳. 여러분, 어떤 멤버십 카드를 가진다, 미국 아니라 어디를 간다, 천국에 비하면 세 발이 무좀 뻥이야. 천국에 대한 그게 아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서 서럽고 아동바동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거꾸로 보자 이 말이요.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병이 50%가 마음에 자꾸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서서히 사람이 마셔가는 거예요. 마음에 수색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 때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기쁨.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를 하고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를 하고요,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고 있어요. 기가 넘치고 기가 살아야 되지.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항상 밝게, 샤방하게, 적극, 담대, 낭만, 진짜 이렇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그 멤버십 카드, 어떤 입국 심사 비자, 어떤 여러분 여건보다도 센 게 천국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암행의사가 마패를 차고 가다가
가선 찌그러지고 도포는 찢어지고 그런 거지 발사회 같이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동네 애들이 야 이 거지야 그런다고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가지고 이 자끝이 마패를 눈에다 확 들이대고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암행어사는 아무리 거지 발사회 같이 댕겨도 깨끗해. 이 가슴 속에 암행어사 임금님이 하사한 마패가 있다니까요.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때 보자 이거예요. 그때. 지금은 내 속에 암행어사 마패가 있을 때는 누가 놀려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그 동네 아들하고 시비를 안 건다니까요. 동네 아들하고 내 누군지 하나 보여줄까? 그래 안 한다니까 암행어사가. 아들하고 싸우고 그러냐 이 말이야. 아들하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밭이 있어요. 밭이. 내 마음을 옥토로 부드러운 땅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래가지고요 마음 가는 대로 두면 안 돼요. 마음을 케어해야 돼요. 마음을 돌봐야 돼요. 마음을 간호를 해야 돼요. 상처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스탠바이 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웃지요. 왜? 천국을 소유한 자고 최고의 멤버십 카드를, 최고의 회원권을, 최고의 비자를, 최고의 패스포드를,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소속이,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길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마음에도 여러분 이 마음에도 줄이 있어요. 마음의 줄. 마음 줄을, 정신줄을 놓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을 볼건 땡기라. 가방끈을 짧아도 주여 주여 기도의 끈을 떼. 끈도 5가지 있어요. 매끈, 화끈, 따끈, 질끈, 불끈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매끈하게 하지. 의로운 일에는 화끈하게 하고 질끈은 뭐냐? 안 좋은 일은 두 눈 질끈 감고 통과 지나가요. 화끈, 매끈, 따끈. 따끈한 게 좋지. 따끈한 게. 요리도 여러분 따뜻한 게 맛있지. 아무리 요리가 맛있는데 식어 빠진 거 먹으면 좀 체합니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라는 건 뭐예요? 뭔지 모르게 굉장히 저분이 저 정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큰 공장을 끌고 가고 수많은 종업원들을 데리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성질이 까칠하고 불같은 성격에 막 탱크 같은 부르도자 같은 추진력에 면도칼같이 막 송곳같이 날카로운 그런 성깔을 가지고 가까이 하기 넘으면 당신 아니겠나? 옆에 가보면 찬바람이 쌩쌩 일고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말 안 날같이 막 치사빤사같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커피를 마셔서 얘기해보니까 어머 너무 부드러우시다. 너무 자상하시다. 왜요? 그게 자신감 있는 사람은, 사역에 역량이 큰 사람은 시시한 거 가지고 안 싸운다니까. 여러분 사장님을 만나보세요. 큰 사람을 만나보면요 여유만만한 거예요. 대범하니까, 통이 크니까, 열방을 품고 사역 양이 많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요 벌써 회장님쯤 되면요 그런 시시한 거 가지고 울고불고 안 한다니까요. 통이 다르니까, 크니까, 대인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웃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가까이 하기엔 넘어온 당신이 아니고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하시고 엣지하시고 섬세하시고 배려를 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독특한 분위기가,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카리스마가, 독특한 분위기가. 사람도 인격이 있고요. 이런 물건에도 품격이 있고요.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격이 달라,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수준이, 차원이, 단계가 다 다르다니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굴리면 안 돼요. 마음을 내가 잘 케어해라. 마음이 동맥경화가 오듯이, 간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굳어지면 죽는다니까요.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와 같이 수용적이고, 바다가 왜 좋다 했어요?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지. 누가 말해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맞짱 뜨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마음에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마음의 차원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날 얼만큼 좋아하노? 하늘 땅만큼. 차원이, 마음의 차원이 있고요. 마음의 깊이가 있고, 마음의 높이가 있고, 마음의 넓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방을 3개를 품을 수 있고, 시어머니 한 사람, 며느리 한 사람을 눈에 안 담아 눈에 가시 같은 건 안 쳐다보고 내리깔면 안 보이지 뭐. 제 눈이 단추구멍만 한데요. 제 눈이 여기 있는 분을 수많은 성도님들 제 눈에 다 담을 수도 있지만은 내리깔면 한 명도 안 들었지. 마음의 폭을 넓히세요. 마음의 평수를 넓히세요.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큰 사역을 하고 큰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하는 분들은 인격이가 용량이 크되, 인격이 그릇이 함량이 크되, 그릇이 커야 많이 담기죠.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이빠이 대선에 채워주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인격이 싸가지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의롭게, 하나님하고 신통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없소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 아버지 뜻과 쌤쌤이만 그대로 응답되고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마음의 평수를 넓혀야 돼. 밴댕이 쏘가지 아래 밴댕이 쏘가지처럼 좁아 빠져가지고 한마디 하면 소화를 못하고 왈칵 뒤집어지지 말고 마음의 평수를 넓히면 마음은 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으면요,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비리지. 꼴도 보기 싫어 보세요. 한 명도 내 눈에 안 들어와. 쳐다보고 싶다고, 관계하고 싶다고 상종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평수를 넓히고 마음이 굳어지고 동맥경화 강경하고듯이 딱딱해지고 돌짝밭같이 가시밭같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와 같이 만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 마음의 온도가. 여러분, 암세포는 저온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암세포는요, 저온에서 자란대요. 사람이 한 번씩 감기가 걸리는 게, 감기가 걸려서 열이 팍 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3,000개, 4,000개가 왔다리 갔다. 우리 몸에 매일 암세포가 3,000개, 4,000개가 있는데, 내가 열이 한번 칵 나면 암세포가 싹 죽어버린다. 한 번씩 감기가 걸리면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는 그 말이야. 진짜 무서운 병은 소리 소문 없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살짝 와서 죽습니다. 진짜 무서운 병은 사인이 없어요. 한 번씩 내가 몸살이 뭐냐, 몸이 살났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그래요. 몸살을 해야 몸이 살났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빈둥거리고 나면 또 원기를 회복해서 이러는 거예요. 몸살을 해야 되지.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남자 집사들 보면요, 나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 나는 한 번도 약고, 그런 사람 아프면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약한 사람이, 컨디션이 좀 약한 사람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거예요.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병이 조금 있는 사람이 병을 알고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래 산다니까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사람은 몸뚱아리를 믿고 설치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은요 돌연사가 없어요. 원래 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돌연사 급사한다니까요.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에서도 마음에 줄이 있고 마음에 힘이 있어요. 제가 쓰는 말이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성경 보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마음이 빵빵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이 굳세게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두려워서 놀래서 쫄아서 떨어서 우시, 그럼 이게 마음이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막 찌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 감정이, 마음이 수가 틀리면 마음에서 병이 생겨요. 질병의 50%는 마음에서 생기고 질병의 80%는 관계에서 온다. 관계. 고부 관계가 안 편하면, 부부 관계가 안 편하면 여기서부터 뒤틀려서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와서 앉아있어 보세요. 속이 안 편해요. 집에 가서 또 2차 대전 할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마음에도 길이 있고 밭이 있고 줄이 있고 힘이 있고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 마음의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부드럽게 하세요. 마음의 사랑의 체감 온도를 높여야 암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암은 싸늘한 데서 차가운 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고 땀을 내면 암세포가 죽어요. 암이 걸리면 온열 치료를 가지고 열을 가해서 암을 죽입니다. 마음을 항상 밝게 따뜻하게, 마음을 항상 힘있게,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먹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관리하고 주인 닮은 정원처럼 마음밭을 내가 잘 가꾸어야 마음에 또 알이 있다. 이걸 말이라고 한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의 밭을, 마음의 알갱이를 잘 굴려야 돼요. 마음을 내가 고쳐먹는 게 해계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볼 때 뭐가 복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가난에 빠진 자가, 우는 자가, 얻어 터진 자가 복이라고 할 때 이걸 거꾸로 말씀을 보자는 거꾸로. 12절 보세요. 끝에서부터 보자 이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하늘이 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지만은 천국에서 장차 영광을 생각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감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해도 고난을 당해도 천국 가면 영광의 상처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모험, 도전, 벤처 부닥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라지고 죽기 때문에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부끄러워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떤 회원권, 어떤 멤버십 카드, 어떤 여권 비자보다도 천국 들어가는 게 최고니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다 죽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지옥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 바쁘, 예뻐, 이게 썰이뻐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긍정의 힘을 믿어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안 기뻐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뻔히 실수를 잘못을 해도 어떨 때는 그걸 만지셔서 터치하셔서 섭리하셔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마음을 항상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죠. 기뻐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똥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저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 꺼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해도 아파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긍정 모드로 나가야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썰렁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까칠하게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말고 문제를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지만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썬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낭만, 궁극적인 긍정, 이게 기뻐하라. 바쁘는 뭐예요? 바쁘는 이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사역을 하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야 돼.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파닥거리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 가리면 끔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퍼뜩이 교회 왔다가 퍼뜩이 집에 갔다가 퍼뜩이 사무실 갔다가 왔다리 바람같이 살아가야 돼. 왜? 바쁘니까. 일복이 많아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출장 가는 게 낫겠어요? 구조조정돼서 집에서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바빠야 된다니까. 불꽃같이 살아.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바쁘니까. 할 일 많은 세상에 바람같이 살아가고 주여 감당하게 앞서서. 일복이 많은 게 저는 복이 많다고 믿는 거예요. 일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지. 일이 많으니까 하면 돈이 되고, 일이 많으니까 하면 또 신나고, 하다 보면 힘이 나고, 가속도가 탄력이 오고, 아싸라 삐야. 잘한다 하면 막 죽을 둥 살둥으로 가는 거예요. 탄력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한 개도 안 피곤하대. 새벽 3시까지 돈 샌다고 피곤한 사람 봤어? 돈 셀 게 없어서 피곤하지요. 새벽 5시까지 돈 세는 사람 한 개도 안 피곤하대. 사업이 잘 될 때는 안 피곤해요. 사업이 안 될 때 머리가 터지죠. 사업이 잘 될 때는 피곤할 틈이 없다니까요. 막 신바람이 나고 막 아싸라 삐야.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죠. 예뻐라는 거 뭐냐? 예뻐라는 것은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내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항상 기뻐, 바쁘, 예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관상은 숏다리로 태어난 사람은 벤치로 잡아 당기도 않고요. 그런데 인상은 샤방하게, 인상은 좋다는 인상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바람이 나고 근본적으로 해피하고 근본적으로 밝고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이유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다. 영생의 축복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참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서러워도 견디라는 거 아니에요. 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보상이 다르고 회원권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의 짜증이나 권태가 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나와 같이 기뻐해라.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지. 전도서 2장에 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새 것이 없어요. 마음을 밝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유지하는 게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 기뻐, 바쁘, 예뻐,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김연아라는 그 피겨 선수를 가르친 코치가 이름이 뭐예요? 브라이언 오스라고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브라이언 오스가 김연아한테 가르친 게 3가지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겁게 해라. 너 뭐 때문에 피겨를 타는데 울보같이 그래 울고불고 하냐? 즐겁게 해라. 그 다음에 통해야 된다. 마음이 통해서 야가 김연아가 점프하면 브라이언 오스도 밖에서 벌쩍 뛰고 이렇다잖아. 둘이 같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3번째는 합해서 달리기 연습도 하고 타이어를 끌고 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역도 연습도 해가지고 그 순발력, 그 지구력, 그 힘을 합쳐서
피겨를 할 때 점프를 하고 3단 뛰기를 하고 해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김연아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싱싱 달려라 이러더니 그 김연아를 브라이언 오스가 코치가 만나니까 처음에 애가 울보가 돼가지고 맨날 오만상을 찡그려가지고 벌레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해라. 이왕 하는 거 신나게 즐겁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활보를 하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 쫄거나 떨거나 흔들리거나 좌우로 비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가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의 선물을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서러워도 애통해도 질질 짜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팔복의 소유자, 여러분 팔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